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인데 사순절 16번째. 내일 이제 사순절 16번째 날이지만 이제 금요일로 연결해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까지 절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이 참 중요하죠. 그죠?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나쁘면 이런 말하게 되죠. 아니 가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다가 중단하여 끝을 보지 않으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있겠지요.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스승을 팔아버린 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자신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스승을 판 돈을 돌려주고 목을 매달았으나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최후를 맞이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그의 마지막을 아셨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하였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 주님을 아셨겠죠. 그죠?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팔 것도 알았고 그의 마지막 주님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보여지지 않았지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을 잡은 왕이죠. 그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높이 지은 건축물, 수많은 군사, 화려한 명성, 또 그리고 높고 높은 지혜. 그러나 그것들이 한 세대를 넘지 못해요.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온 지혜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명강사가 있으면은, 그 사람 그 강의하는 것 한마디 들으려고, 그 입장료가 얼마나 상관이 없어요. 그 입장을 다 내고 들어가죠. 그 한마디를 들어. 잠시 하는 거 있잖아요. 나온 다음에 다 잊어버린대. 배꼽 잡고 웃었는데, 나온 다음에 다 잊어버린대. 아니, 돈을 얼마나 주고 입장을 사 들어갔는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거를요. 어쨌든 이 솔로몬의 그 화려한 그 인생의 삶이 한 세대를 넘지 못해요. 아니, 그 부귀와 영화, 그죠? 그 위대한 건축물들, 아니 1000명의 부인을 잠재우려면은 그게 솔로몬의 행각이라 그러거든요. 다윗성이 아니고, 다윗성이 있고 그 옆에다가 솔로몬의 행각을 지었어요. 솔로몬의 부인들을 잠재우는 그 집이에요. 근데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잖아요. 1000명을 자야 되는 궁궐이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쳤겠습니까? 그 화려하고 그 좋고 그 위대한 그 명성이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것도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여로보암의 반기를 들어서 반기 뜬 자의 우두머리가 돼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등을 돌려서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단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을 소유하게 되는, 10지파는 도망가 버리고 2지파만 소유해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의 축복의 기초였던 바로 믿음이 무너지면서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발생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간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가 그 믿음이
더욱더 정결해져야 되고 그 믿음이 신실해져야 되고 더 믿음이 전 보석처럼 빛나야 돼. 정금과도 같이 빛나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하잖아.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난대. 믿음이 타락하게 되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었던 사람보다도 더 악한 죄가 악한 그 타락의 그 모습이 그 속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차라리 믿음을 몰랐더라면 솔로몬의 태평성 누리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 부귀와 영화의 삶을 누리면서 그 삶이 화려해지게 되고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고 그 인생의 삶의 마지막 영화를 누리게 될 때에 많은 여인을 거느리면서 화려한 인생의 삶을 누리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2절에 보게 되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하반기 이슬을 이렇게 말하게 되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왕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숫자를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만들고 더 그 마음을 어떻게 돌아서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여인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채워갑니다. 그것이 자기의 화려한 인생인 줄 알고 자신의 인생의 삶의 부귀와 영화인 줄 알고 자신의 위대함이 그렇게 내가 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위대한 왕의 모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 아랍권 쪽 사람들은 그래요. 부인이 몇 명이냐 하고 물어요. 부인이 많으면요 부자예요. 부인이 많으면은 그 많은 부인을 거느릴 만한 재산이 되잖아요. 그죠? 재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의 상징이 아내를 많이 건드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랍 사람들이. 근데 법적으로는 일부 일탈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그 법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만큼 부자로 삽니다 하고 나타내는 그 방법이 여인을 많이 건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솔로몬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건 뭐 잘 알 수 없지만은 그 솔로몬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면서 뭘 느낀 거예요? 희열을 느낀 거예요. 기쁨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채우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보다도 여인을 많이 거느림을 통해 오게 되는 그 기쁨, 그 희열을 가지고 자신의 만족함으로 채워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그 솔로몬에 두 번에 나타나가지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만족한 대로 자기가 기쁨을 얻었던 자기의 희열을 얻었던 그곳을 떠나지 않는 어리석은 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솔로몬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시작은 좋았는데 그죠? 시작은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제사 드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왜? 왕이 되게 기뻤거든요.
근데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순서가 아니에요. 왕이 될 순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부인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자녀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다음으로 암논이 왕이 될 1번이었고 두 번째가 압살롬이었고 세 번째가 아도니아였고 네 번째가 솔로몬이었어요. 순서적으로 네 번째인 솔로몬이 왕이 될 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거였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암논과 압살롬이 싸워. 그죠? 싸워서 암논이 죽고 압살롬도 결국은 죽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될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라고 교만을 떨다가 그만 꺾여져 버리고 말아요. 왕이 안 됐는데 왕이 된 것처럼 잔치를 벌이고 놀다가 그 교만 때문에 꺾여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다가 어부지리로 솔로몬이 왕이 돼요. 바세바가 한마디 먹인 것도 있죠. 바세바가 힘없는 바세바, 그죠? 여인을 품지 못하는 다윗, 그 다윗을 바세바가 한 대 쳐 박는 겁니다. 옛날에 말이지 나를 꼬실 때에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성경은 없어요. 성경에 그 내용이 없어. 근데 바세바가 이 다윗을 윽박 지르게 될 때 힘없는 다윗이 어떻게 돼요? 바세바가 오게 되니까 지은 죄가 많잖아요. 지은 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게. 그렇게 솔로몬의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도니아를 제거하잖아요. 다 제거하고 그 자신이 왕권을 완전히 확 쥐게 됩니다. 왕이 되지 못할 그 자신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어. 야, 하나님 나를 왕을 만드시는구나. 이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것도 1000번이나. 하나님께서 1000번 드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소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1000번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감동하사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물을 때에 솔로몬이 또 감동을 줘.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되니까 이야 또 감동 먹으셔가지고 너가 내게 지혜를 구하느냐 내가 지혜 말고도 지혜 외에도 부귀와 영화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은 그 솔로몬이 시작은 좋았는데 정말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게 된 거예요. 끝이 안 좋게 됐어요. 솔로몬은 첫사랑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게 됐죠. 여기서 여자를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이 여자를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게 되느냐? 세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시대를 말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은 물질, 오락, 사치 이런 것들 다 말하게 되는데 세상 재미라고 통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 세상 살아가는 게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있잖아요. 세상에 시간 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세월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좋다니까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노름하는 게 노름하는 게 재미있어 재미없을까요? 돈을 따면 재미있고 돈 안 따면 그렇지. 그 기본 맞아요. 돈을 따면 재미있어. 날감새는지도 몰라. 근데 돈을 잃어도 잃을 돈에 계속 주머니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재미있대. 잃을 돈이 주머니 있잖아요. 주머니 없으면 괴롭지. 근데 잃을 돈이 주머니 남아있으면요 재밌대요. 날밤새는 줄 모른대. 도끼짝 손을 모르면서 하는 것처럼 날밤새는 줄 모른대. 세상이 그만큼 재밌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에게 10여자마다 남자 있냐고. 그죠? 왜? 재밌으니까. 재미없어요? 재밌지.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 솔로몬이
그 재미에, 세상 재미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세상 재미에 맞들려서 하나님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더 재미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일서에서는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재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재미가 사라져버리고 세상 재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경험해 가고 세상의 것들을 누려가면서 거기에서 재미는 느끼면 안 돼요. 오로지 재미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에 재미가 있다. 이렇게 고백해 가야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경험하고 세상을 누려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재미를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재미를 느끼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재미가 없어. 하나님이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장난 가지고 놀다가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보니까 더 희한한 장난감이 있네. 더 좋아 보이네. 크기도 크고 색깔도 알록달록한 거야. 그래서 한번 줘봐. 빌려줘봐. 잠깐 손하고 놀았어.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재미있게 놀았던 그 장난감은 어떻게 돼요? 두 개 다 하고 놀아요? 아니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새로운 재미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파묻혀버리고 말아.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울어버려. 놀질 않아. 근데 어린아이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맛을 딱 들리게 되면요. 그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에요. 그 맛이 들리면서 하나님 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맛에 빠지게 되고 말아요. 세상의 재미를 들리게 되고 세상과 벗이 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했는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 위대한 솔로몬에게. 제사 드려가지고 지혜도 받고 부귀와 영화를 딱 받아가지고 그 일평생에 솔로몬처럼 화려한 인생 산 자가 없는데 그 화려함을 하나님께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속에서 세상 재미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이 땅에 살아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가? 세상 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을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절제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재미를 느끼면 안 돼요. 그런 절제함이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한데 솔로몬은 그 절제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 두기를 많이 하다 보게 되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되게 돼.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재미에 빠지다 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할 때 이 땅에서도 승리할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승리자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끝까지 절제해야 돼요. 끝까지 나를 다스려야 돼요. 세상 재미에 빠지면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잖아요. 이제 가면서 그렇죠? 저도 이제 될 거니까 아직은 없지만은 될 거니까 손자 손녀 보는 재미에 빠지면 안 돼.
재롱의 재미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미가 없어져요. 그 순간부터. 말씀의 재미가 없어져. 왜? 그 재롱에 빠지거든요. 거기에 재미에 빠지게 되잖아. 그럼 다른 거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져. 그런 삶 속 우리의 절제함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재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것에 재미를 느끼게 되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이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재미에 빠지니까, 여인을 거두는 재미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떠나버리고 말아요. 떠나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어디서 배우는가? 소비가 미덕인 사람은요, 소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데, 화나면 확 뭐 사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기분 분자 백화점 가지고 확 사버려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낀대. 봉사를 막 하면서 거기에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은 슬픔의 힘으로 슬퍼하는 걸 재미를 느낀대. 그래서 멍 때리잖아요.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재미를 느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재미가 돼서는 안 돼요. 오로지 나의 재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재미있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 재미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재미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까지도, 아니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나를 때리시는 그 심판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혼내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재미를 느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참 재미가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놓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자, 마지막까지 절제하는 자가 무엇을 볼 수 있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게 되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옵니다. 돌아보니까 믿음을 지켰어. 끝까지 절제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재미를 놓치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풍파를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다윗, 그 사울에게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위대한 왕입니다. 보기와 영광을 다 누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버리고 세상 사랑에 재미를 느끼면서 그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12지파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0지파가 다른 곳으로 가고 겨우 2지파만 다윗 때문에 유다지파가, 예루살렘 성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솔로몬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유다 지파가 남고 예루살렘 그 도성, 하나님의 도성 때문에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다른 곳으로 가고 버리고 말아요. 나중에 10지파도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없어져 버리고 말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잃어버린 이방인화 되어버리고만은 그런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되고 맙니다.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재미에 대해서 절제해야 돼요. 세상 재미에 대해 그걸 거부하지는 마세요. 경험도 하세요. 누리기도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재미를 붙이지 마세요. 재미를 붙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재미없어져요.
그 모습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지켜내고 절제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그 모습을 잘 지켜내서 내 영과 내 육이 하나님께 들림받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그 사랑 때문에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왕이지만은 그가 그 말년에 나이 들었을 때에 그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세상에 재미가 들리자 하나님이 재미없어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세상의 재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재미를 붙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재미를 붙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재미를 붙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려서 세상의 것은 다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주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